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로드맵 두 번째 시간 맡김이 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안 지내셨다라고 적극적으로 얼굴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냥 지난 우리의 삶을 잘 지냈냐라고 묻기에 그 삶의 무게가 좀 버거운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내가 예배의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혹 마음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이 자리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선하신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진 그 생명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한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지도 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좌표를 찍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고요. 2026년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루트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의 포구를 향하여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 말씀 함께 나눴는데 출애굽의 첫 출발이 참 감동적이죠. 대단한 리더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의 시작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었던 파라오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던 이름 없던 여인들, 힘없는 여인들, 그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통하여 출애굽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의 시작점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데 역사는 늘 빅맨, 대단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경우에 지극히 작은 자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결과보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상태나 어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식의 왜곡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작은 사람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그 첫 로드맵의 좌표를 경외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찍어 놓았고요. 그를 통하여 우리는 과연 세상에 수많은 바로들이 있는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바로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졌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로드맵의 키워드는 바로 맡김입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맡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마음의 방향이 경외를 향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경외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가족들끼리 외식하기로 하셨으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뭐라도 좀 대답을 해보시죠. 가족들이 외식하기로 하면 가장 먼저 뭘 정하시죠? 뭘 먹을까 정하시죠. 돈을 먼저 우선 메뉴를 골라야죠. 무엇을 먹을까, 누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사 먹으려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일본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요새는 오마카세라고 하는 거 많이 먹는다. 일본어로 오마카세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주방장 맘대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돈을 내고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이 어떠한 순서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주방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셰프를 신뢰하기 때문에 음식의 메뉴까지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도 어떤 일종의 믿음과 신뢰의 어떤 체계가 아닐까,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는 음식도 내가 돈을 내면서 그 메뉴까지 주방장의 손에 온전히 맡겨 두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 입술 고백은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체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맡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이 오마카세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오마카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메뉴를 내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순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근데 이 가정에 벌어지는 한 사건이 이 맡김이라고 하는 믿음의 로드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만나게 되어질 장면은 출애굽기 2장인데, 출애굽기 2장의 장면은 한 아기가 물에 던져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우리가 막연하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게 돼서 그렇지,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조금만 띄어다가 우리의 삶의 자료로 가져오면 여러분, 부모들은 숨이 막히게 되어지고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프지 않을까. 2장 말씀에서 드디어 모세가 등장하긴 하는데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웅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게다가 오늘 2장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해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줍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어떠한 구원의 로드맵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그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그 배경이 너무나 잔혹하고 가슴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겹쳐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조금 더 체화되어지고 현실화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무거웠겠어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바로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져. 그래서 1장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22절 말씀인데,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왕의 마음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을 죽이겠다, 탄압하겠다, 이들을 우리의 노예 삼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프잖아요.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자녀를 버려야 하는 그런 잔혹한 현실 가운데 말씀이 출발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던지지 않으면 나머지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손으로 기른 아이들을 또 죽여야 하는, 나의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아이를 낳는,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는 소리는 절대 기쁨의 소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울음소리는 축복의 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의 시그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히브리 가정에 남자아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의 엄마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한 채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그러니까 100일 동안 숨겼대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말씀에 가보면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너무나 됩니다. 이게 모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숨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어떠한 일정의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가족 전부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행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키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아이를 강에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미의 절절한 마음이 이제 이 짧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이 아이를 왜 숨겼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읽은 것이 맞는지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제가 맞게 읽은 게 맞나요? 맞게 읽었어요 제가? 제대로 읽었나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이거 너무나 이질적이고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잘생겨서 숨겨 살렸다면, 못생겼다면 일단 오늘까지 이 자리에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이쁘지 않겠어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세상에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아이의 생김새로 등급을 매기고 생사 여부를 결정할 부모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결정적인 장면에 아이를 살린 이유가 잘생겨서 숨겼다라는 말을 인물이 뛰어났다,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면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의 문맥을 살피고 또한 그 단어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번역을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 우리말 다른 성경들의 표현을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고 과감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아이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숨겼대요. 너무나도 잘생겼다.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이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숨겼대요. 이 정도 되어지면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이거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고. 게다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짜증나지 않으세요? 야, 잘생긴 게 다냐? 여기서 여러분 나는 상관없다라고 자신하실 분 없으시죠? 구원도 잘생김의 어떤 조건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해석의 다른 가능성이 조금 열리게 되어지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그들리 차일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잘생겼다는 표현이 흔히 하는 핸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성품을 표현하는 어떤 아이의 가치를 표현하는 그들리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받죠. 그리고 많이 보는 NIV나 ESV 같은 이제 영어 성경, 미국에서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이 많이 보는 성경에는 fine child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외모 칭찬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귀하고 특별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귀하고 특별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을 설명할 때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이제 성경은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 의미를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이제 히브리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보통 히브리어 뭐 잘 말은 안 하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말씀드리자는데 오늘은 설교 끝날 때까지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가장 첫 장에 나와요. 첫 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엇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오늘 이 아이에게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눈, 코, 입이 잘생겼다, 외모가 준수하다, 예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창조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토부, 잘생겼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보기에 참으로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표현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러니까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모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준수한 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생명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 이 한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토부,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다른 아이들보다 눈, 코, 입이 잘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보고 있는 것은 모세의 겉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의 부모의 보기에 토부로 좋다 여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으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는지를,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의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믿음이 토부일 수도 있고, 이제 이 한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잘생겼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죠. 뭐 정확하게 이 토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신이었던 세상의 권력을 가진 바로는 무엇을 합니까? 결국 한 나라를 잘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생명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힘없는 한 가정, 히브리 노예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숨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부모들의 시선을 통하여 토부,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여러분 포기되어질 수 없는 아이인 것입니다. 석 달이면 100일이잖아요. 우리가 100일 이야기하는데, 아이들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키워보셨으니까, 우리 가족실에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고 100일이 그냥 여기 쳐다볼 필요 없죠. 아무도 안 보는데 앞에 보면 보이시겠죠. 아이들 태어나고 100일이 그냥 지나가던가요, 여러분?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100일이 지나면 우선 몸무게가 2배가,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kg인 아이들은 6kg가 되어지고 4kg인 아이들은 8kg가 되어져요. 그래서 뭐 타이어 보면 여러분 하얀색 타이어 캐릭터 있잖아요. 미슐린 타이어 보면 포동포동한 그런 모양으로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커지고 몸무게도 무거워지고 이제 울음소리는 커지게 되어져요. 이제 다시 말하면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아예 대놓고 100일이 되어졌을 때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숨길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들통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들통나게 되어지면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 아이를 숨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이제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결단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도무지 어떠한 답이 없는 그 순간에 요게벳은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바르고 역청을 칠하여 아이를 그곳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숲에 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아이를 버린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냉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은 아이를 버린 현장이 아니라 힘없는 부모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힘없는 부모가 아이를 그 상자에 넣는 순간 요게벳은 이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로드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사진이 있어요. 이 좀 장면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게 기원전 5,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7,000년 전에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갈대 상자인데 나일강 유역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갈대 상자입니다. 이게 너무나 7,000년 전의 거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있는 건데 이게 딱 모세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갈대 상자.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갈대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된 아이를 담았던, 모세를 담았던,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라는 것은 저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계속하는 단어가 되어질 거예요. 성경에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단 2번 사용되어집니다. 다른 한 번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어떠한 장면에 무엇을 만드는데 이 테바가 사용되어지는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단 2번 사용되어지는데 한 번이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같은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2장의 요게벳의 갈대 상자와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노아가 만든 방주가 똑같이 테바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 안에는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노아의 방주는 쉽게 얘기하면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3m, 높이가 14m, 엄청난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갈대 상자하고 이 거대한 방주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테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인데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테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가 담겨야 되는 것이 맞기에 상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어린 아이가 그 상자에 담겨져서 물에 뛰어드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 상자는 한순간에 배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가 무언가를 담아 물에 띄운다라는 의미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배라고 하는 단어가 한 6번 정도 등장하네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히브리어 세계, 헬라어 세계가 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다양한 배들이 등장합니다. 고깃배, 조각배, 또 그리고 대형 선박과 신약 성경에서는 함대와 같은 단어가 바로 이 테바라고 그 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배가 어떠한 종류이건 간에 배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노를 젓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바라고 불리워지기 위해서는 3가지가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노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돛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테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키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조향 장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크기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앞뒤로 갈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심지어 멈출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띄워지긴 하지만 이게 잘 운항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그러한 배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상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물 위에 맡겨진 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게벳의 작은 갈대 상자와 거대한 노아의 방주가 똑같이 테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설명대로 우리가 방주를 그려보게 되어지만 아까 보여진 것처럼 그냥 거대한 직사각형 상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저런 실험들이 좀 많이 있어 왔는데 제가 일부러 좀 구체적으로 찾아봤거든요. 미국에서는 선박협회에서 실험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성경의 방주의 비율을 가지고 50분의 1로 축소하여 이제 재현하여 파도에 대하여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용적률에 대하여 얼마나 안정성을 갖게 되어지는가 실험을 했더니 그 안정성과 용적률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구조가 바로 방주였다. 이런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은혜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왜 이러한 구조가, 이 방주의 비율과 구조가 오늘 사용되지 않을까? 가장 안전하고 좋으면 사용되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데 떠 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동력을 달게 되어지면 그 구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결과들이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구조가 완벽했다, 좋았다,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이 뭐 우리에게 신기하게 와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증명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증명한다 한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증명하겠습니까? 동력녀 탄생을 증명하겠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나를 향한 은혜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튼튼했는가, 저는 그것이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도리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과 요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동원하시죠? 풍랑뿐만 아니라 물고기까지,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시어 그 물고기를 잠수함 삼아 요나를 살리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 이 사건이 얼마나 신기한가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오늘 요게벳의 테바나 노아의 테바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그 안에 없다. 그러니까 테바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명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바로 이 테바인데,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나 방주,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둘 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테바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오늘 나를 쥐고 흔들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인하여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언가 들려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좀 정해야 편하죠. 내가 속도를 좀 조절해야 안전하다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야만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테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테바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만드셨을까? 우리에게 이 맡김이라고 하는 원리를 믿음의 원리로 가르치시기 원함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의 이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같은 고백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움켜 쥐는 것으로 안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잡았던 키도, 내가 움켜 잡았던 닷도, 그리고 내가 조정했던 그 모든 조정 기구들, 이거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는데 이 테바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도리어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과들을 손에 움켜쥐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붙잡은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조차도 나의 가치와 나의 방향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인생에 힘이 있는 사람, 에너지가 많은 사람, 추진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유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은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저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들을 죽여서라도, 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들의 힘을 억제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돌아보고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키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배에 그 항해의 노를 내가 젓고 있어야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고백해내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도 모르게 방향을 정해놓잖아요. 하나님 좀 이쪽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 주십시오. 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동력장치도 조향장치도 내가 움켜쥐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획에 끌어들이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평생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 모든 인생의 상처를 통하여, 좌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복강가, 이제 이 강만 건너게 되어지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야복강가에서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에 밤새워 고민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밤새워 매달리는 그 시간 가운데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나눠요. 재산과 가족을 두 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지면 내가 뒤에 것이라도 건져서 도망가야겠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대안을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편해요. 그러한 야곱이 치사한 인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하여 준비한 태바에 오를 수 있겠니? 내가 노를 잡을 수 없고, 내가 닻을 내릴 수 없고, 내가 키를 잡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배, 모든 흐름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 배가 태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 태바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태바는 내가 움켜 잡았던 나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단지 한 가족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2026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태바라고 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너의 인생을 위하여 너의 키를 붙잡고 있느냐? 이제는 나를 믿고 좀 너가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아니겠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비춰내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되뇌인 그날 밤의 이야기. 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강물에 뛰어 보내야 하는데, 아이가 깨어있는 그 순간에
갈대 상자를 엮을 수 있겠어요? 그 한밤중에 홀로 깨어 갈대 상자를 엮어내고 있을 요게벳이 한번 되어보세요. 마지막 밤, 내일이면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잠들었겠지만, 집안은 고요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을 거예요. 갈대를 엮었던 그녀의 손이 어떠했을까?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 떨리는 손으로도 온 신경을 집중하여 갈대를 엮었을 거예요. 그렇게 갈대 상자는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죽게 되어져요. 물에 띄우라고 원래 존재하는 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밤에 요게벳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한번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혹시라도 작은 틈이라도 있지 아니할까 확인하고 또 확인했겠죠. 그래서 저는 갈대 상자로 역청을 칠하여 테바를 만들었다.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손길에는 저는 눈물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 눈물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 아닙니까? 주여, 주여, 이 생명 구원하옵소서. 제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소중하지만 왜 어머니의 이름으로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을까? 막 태어난 아이도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버릴 수 없어서 내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숨겨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3개월의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이 100일의 시간, 이 100일 동안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우는 아이 달래면서 돌봐왔는데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내 품에서 떠나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에게 소중해진 만큼 더욱더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 그래도 울음을 삼켜야죠. 그래서 요게벳은 그 밤에 소리 없이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아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 눈물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 좀 믿어요. 분명한 무엇입니까? 세상은 결국 힘이 없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내가 더 성공해야지, 더 잘 나가야지. 그 결론밖에는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되어졌어요. 아침 일찍 갈대 상자 그 테바를 들고 나일강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강물은 차갑고 아이의 미래는 보이지 아니하고 결과는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나 요게벳은 그 상자를 마지막으로 그 강가의 갈대숲에 내려놓으며 고백했을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으로부터 이 아이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대 상자를 내려놓는 그 순간이 요게벳이 가장 연약했지만 가장 강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다 확신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위에, 기도 위에, 맡김 위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죠. 테바에 담겨진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저는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 새벽에 나눌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짧은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오랫동안 멈춰서 생각했던 이유는 재앙을 내려서 누군가를 벌하고 아프게 하는 것,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그 영혼들도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용돌이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장면에도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도리어 저는 언제 감동받냐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일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히브리 노예의 작은 소년 하나를, 아기 하나를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돌보실 수 있잖아요. 바로가 죽이려던 이 아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죽이려던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을 통하여 살려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어 모세를 살려내십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누나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주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결국 이 아이가 다시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공주는 아이를 돌볼 유모로 요게벳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내 아이를 내 품 안에 안고 내 젖으로 키우게 되어지죠. 게다가 여러분, 내 아이 키우면서 월급까지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러한 시나리오를 누가 쓸 수 있을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 쓸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그냥 우연히 살아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대숲에 걸려서 누군가 발견해서 간신히 살았다, 이 정도가 사람의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전혀 다릅니다. 이 아이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한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려는 것이 살아있는 신이었던 파라오의 목적인데, 히브리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려던 파라오의 궁전에서 훗날 한 민족을 구원하게 되어질 인도자로 이 아이를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셨더라.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태바, 맡김이죠. 요게벳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를 3개월 동안 잘 돌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 하는 그때에 갈대를 엮고 역청을 정성스럽게 바르고, 그리고 그 눈물로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놓는 순간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항해가 출발하는 그 자리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배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그냥 좌충우돌,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자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게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마지막 부분,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태바 갈대 상자에 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방주 하나님의 태바는 100% 맡김의 자리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위하여. 단지 여러분, 아이의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요게벳에게 이 100일 된 아이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전부였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움켜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들.
여러분의 인생의 조향장치, 동력장치, 심지어 여러분의 최선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로드맵의 마지막 목적지 그 샬롬의 포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2026년 여러분 어느덧 시작되어졌는데 1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도 이제 피어오르는 봄 가운데 수그러들게 되어질 것이고, 여름이 가을이 또다시 겨울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야만 했던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키와 노와 닻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었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맡김이 길이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내 갈 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요게벳의 손을 보았습니다. 갈대를 엮고 역청을 바르고 한 방울도 물이 스며들지 않게 눈물로 꼼꼼히 덧바르며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다한 후에 마침내 아이를 태방에 담아 강물 위에 띄우던 그 두렵고 떨림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태바 앞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붙잡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가득하고 내 지혜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저희들 심히 아버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태바는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시나리오를 시작하시는 자리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내가 붙잡은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온전히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붙잡았던 돛과 노와 키를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 영접하여 주님 예비하신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태바 더불어 언제나 나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의 터인데 여러분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로드맵으로 맡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었어요. 맡김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길이 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초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도록 여전히 내가 내 손에 이거 놓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믿었던 것들, 그 모든 키와 노와 닻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되어질지라도 좌절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더라도 그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내 손에 아버지 내 마음의 노를 움켜쥐고 아버지 내 뜻대로 아버지 살게 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내 기도에 아버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괴벳의 아버지 그 믿음을 하나님 지나가는 하나님 친히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음을 이 시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주님 앞에 저희들 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내 손에 움켜쥐었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나의 계산과 두려움까지도 이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려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들의 눈물과 기도의 결단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들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인생의 키와 노와 탓을 내려놓고 태바에 올라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맡겼던 요게벳의 믿음처럼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신뢰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과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